영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 오늘 살전 5장 14절로 18절입니다. 찾아서 합독하겠습니다. 살전 5장 14절로 18절, 신약성경 333쪽이 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공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나누는 성탄 후 제1주 송구 영신 주일 예배 설교 중에 위로부터 임하는 영의 양식을 충만하게 공급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리스도로 더 깊게는 하나님의 집이자 하늘의 문으로 믿는 자, 모두의 참교사 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경산 예몸교회 송구영신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형제자매들과 온 가족 모두 올 한 해 남은 시간 이제 한 12시간 정도 남았나요? 더욱 강건하시고 범사가 잘 되고 근심이 떠나가고 염려가 없으며 주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처럼 무조건 예수로 응답하시는 거룩한 의인들로 장성하시기를 하나님의 예수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형제들아로 시작하는 12개의 단락 가운데 11번째 단락입니다. 먼저 상고한 살전 4정 3절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엄난을 버리고 이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곧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증언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신 말씀의 14절로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증언하는 바, 먼저 하나님의 뜻이란 말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데살로니가 예몸교회 형제 자매들을 향하신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상고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명제를 상고하는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 모두 초림에 이어 심판주로 왕으로 재림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달아 아시고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삶의 증거로 나타내기 위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또 소망의 인내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심으로 믿는 자 모두의 본이 되는 믿음의 의인들로 세움 받으시기를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첫 번째 명제 곧 하나님의 뜻이란 말은 어떠한 의미인지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누구의 뜻 하면은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는 되죠, 그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뜻이라 하는 것은 의도, 작정, 또 바라는 바, 기대하는 바, 이런 의미로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뜻으로 번역된 헬라어 중성명사 텔레마인데요. 텔레마는 본래 어떤 결정이나 선택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결정. 왜냐하면 어떤 결정을 한다는 것은 여러 선택지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는, 이게 결정은 항상 무엇을 포함하냐면 선택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본래의 의미와 연동하여 신약 성경에서 텔레마는
이루고자 원하거나, 아시죠? 이루고자 원하거나 결심한 것, 요것을 텔레마라는 의미로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루고자 원하거나 결심한 것, 요것을 좀 줄여서 한자로 표현하면 뜻 또는 작정, 선택, 의지 또는 욕망도 포함합니다. 왜냐하면 강력하게 원할 때 이것을 욕망 또는 열정 또는 경향, 취향 또는 그것을 아주 기쁨으로 뭔가를 봤을 때 기쁘다 하는 것은 자기 마음의 뜻에 맞다 하는 것은, 선택에 맞다, 이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예로서 마태복음 7장 21절, 마태복음 26장 42절, 에베소 2장 3절을 연이어 함께 읽으면 알아봅시다. 제가 넘겨주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 첫 번째, 두 번째가 마태복음 26장 42절, 세 번째가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두 번째,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세 번째,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여기 세 절에서 보시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우리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요게 대비가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은 뭐가 되느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결국 우리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다. 그런 진노의 자녀로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를 원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어디를 들어간다고요? 천국에 들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도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요? 자기의 뜻, 그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지금 감람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시는 가운데 세 번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 세 번의 마지막에 이 잔이,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바랬지만, 그러나 이것이 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심으로써 결국 이어서 바로 어떻게 되느냐? 대제사장이 보는 하숙들과 군사들이 칼과 몽둥이, 망치를 들고 예수를 잡으러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여기에 전부 다 아버지의 뜻으로 번역된 저 단어가 바로 텔레마입니다. 텔레마. 그 다음에 여기 아버지의 원할 때 아버지의 소원 또는 아버지의 작정, 아버지 원할 때 이게 또 텔레마입니다. 같은 단어를 어떻게요? 그 상황에 맞게 조금씩 다른 한자로 말로 번역. 그 다음에 밑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텔레마를 원하는 것으로 번역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텔레마인데 이 텔레마가 오늘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뜻 할 때 이 뜻이 바로 이 텔레마라는 헬라어의 번역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 중성명사 텔레마는 종종 번역되는 구약성경 속 히브리어 단어가 이 텔레마와 맥을 같이 하는 히브리어 명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라존이라는 뜻이 그건데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단어의 본래 의미는 뭐냐니까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냐 아담과 하와를 또는 세상을 지으시고 뭐죠?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고 보셨을 때 큰 기쁨. 이게 이 단어가 바로 라존이 눈으로 봄으로써 가지는 기쁨 이것을 의미하지만 이게 다른 말로 좀 더 의미가 더 깊어지면서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거나 마음에 들어서 받아들이거나 선택하는 것 또는 작정하는 것 결정하는 것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든다는 마음에 듭니다. 예로서 역대하 15장 15절, 시편 40장 9절, 다니엘서 11장 3절, 그 다음 이것도 세 개를 연이어 읽으며 알아보겠습니다. 시작.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셨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그 다음 두 번째 시편 40장 9절입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그 다음에 다니엘서 11장 3절입니다. 시작.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아멘. 이 세 개의 그 본문에서 여기 맹세하고 그 뜻을 다하여 할 때 이게 히브리어로 라존인데 이걸 70인경에서 텔레마로 번역했습니다. 뜻이란 뜻으로. 그래서 그게 뜻인데요. 여기서 결국 온 유다가 뭐냐니까 마음을 다하고 맹세하고 자기들의 모든 결정을 작정해서 마음에 들도록 결정한 것이 뭐냐? 여호와를 찾았다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찾았다. 그 여호와를 찾았을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결국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어떻게요? 결국은 확실하게 나는 이 하나님만으로 나의 그걸 갖다가 나의 모든 권능으로 삼겠다 하고 찾았을 때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고 여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편 40장 9절의 시인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여러분 소원이 있다면 이 소원을 이루어 주실 분은 누구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바로 이 애굽에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는 예언서입니다. 여기 자기 마음대로 할 때,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아시죠? 자기가 결정한 대로 이걸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이 마음대로 행하는 한 왕이 능력 있는 한 왕이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이 말씀들에서 뜻, 소원, 마음대로 등으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라존이고 70인경에서 헬라어 단어 텔레마로도 번역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에서 정언하는 바 하나님의 뜻이란 아시죠? 이것들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뜻이란 그냥 우리가 두리뭉실하게 하나님 뜻이 뭐지 그런 것으로 이해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눈으로 봄으로써 아시죠? 하나님 역사를 꿰뚫어 보시잖아요. 그 꿰뚫어 봄으로써 가지는 기쁨 가운데 무엇이 자기를 기쁘게 하시는지를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기쁨을 말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의 생각대로 이루고자 원하거나 결심하신 뜻이나 작정, 의지 등을 표현하면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의 생각, 결정 이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뭘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쁘시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구체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새의 뿌리에서 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친히 자신의 소명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 증언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때 보내신 이의 뜻 바로 이게 텔레마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뜻이 뭐라고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바로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기쁘시게 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다?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사람들 가운데 보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또 이랬을 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예수에게 주신 자 중에 하나라도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질문하죠. 가룟 유다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그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냐? 멸망의 자식, 멸망의 자식이라. 그는 이미 처음부터 멸망의 자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가 필요했느냐? 예수께서 가룟 유다가 아니면 십자가의 길에 잡힐 명분이 그게 없죠. 가룟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잡히게 되거든요. 그런 선한 역할이 아니고 어떤 역할요? 악한 역할을 위해서 부름을 받는. 교회 안에도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게 부름을 받긴 했는데 때로는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선한 역할로 부름을 받을 수도 있지만 악한 역할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윈 같은 사람은 굉장히 처음부터 왜냐하면 이 사람은 목회자가 되려고 했었어요. 목회자가. 다윈 아시죠? 진화론은. 근데 목회자가 되려고 했는데 그래서 훈련을 받았는데 그러다가 세계 탐험 모험 하면서 나중에는 결국은 그 하나님을 버리고 어떻게 해요? 온 세상 사람들에게 진화론이라는 그래서 수많은 영국 사람들이 뭐에서 떠나게 만들었을까요?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말았거든. 그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말하면 영국 앵글리칸 처치에 목회자로 그런 훈련을 받기도 했던 사람인데 결국은 그는 하나님과 영원히 대적하는 그런 길로 가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와 관계된 부분인데요. 결론적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선한 직분을 감당하고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의 뭘까요? 최종 목적입니다. 최종 목적은 목표가 딱 나와 있습니다. 바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냈고 그래서 그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약속을 주십니다. 영생을 얻긴 약속을 주십니다. 약속. 그 약속을 끝까지 믿고 신뢰해야 어떻게?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집니다. 그 약속을 처음에 믿었는데
믿었는데, 믿고 고백했는데 중간에 그 약속을 어떻게요? 헌신짝처럼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마치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율법 언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의 왕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그래서 내가 너희 가는 길마다 보호하고 다 하지만, 그러나 그 백성인 이스라엘이 그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어떻게요? 그 관계도 결국 깨어지듯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이 어기게 되면 그 약속은 자동으로 파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다윈도 그와 같은 약속은 받았는데 중간에 그 약속을 어떻게 해요? 뒤집었다.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상관없게 됐기 때문에 이 영원한, 아시죠? 생명의 하나님의 최종적인 그 목표, 영생의 목표에 중간에 이르지 못하게 된 자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증언하는 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 하나님의 최종 목표를 성취할 것을 바라보며 주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사실을 1세기 중엽에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진 자라고 결국은 라는 표시가 결국은 주일에 누구 앞에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그분 앞에 나와서 그분에게 그 목표를 이루어 줄 것을 바라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또 경배합니다. 그래서 1세기 중엽 데살로니가 예몬교회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서 21세기 경산 예몬교회에 지체된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 곧 우리들 모두가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지키고 보여야 할 삶의 증거가 바로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이 증언하는 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래서 우리들의 거룩함, 곧 영생을 바라고 믿는 자들이 보여야 할 삶의 증거가 바로 뭐랄까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왜냐, 아버지가 탁월한데 그 아들이 별 볼 일 없었어요. 아버지가 최고의 부자인데 그 아들이 가난하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일시적으로 아버지와 어떻게요? 떨어져서 아버지가 훈련할 때는, 연단할 때는 그 모든 걸 관리하고 지킬 만한 어떻게요? 그거에 대한 기술이, 말하면 인격이 겸비되기 전까지 훈련할 때는 그것이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훈련되고 그것을 상속받게 되면, 아시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들의 거룩함이 곧 이 영생을 바라고 믿는 삶의 증거입니다. 데살로니가 형제 자매들을 포함한 나사렛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들, 곧 우리들을 향하신 최종적인 하나님의 뜻은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임을 깨달아 아시고, 지금이 곧 주의 날이 이를 그때와 시기로 대망하며 삶의 증거인 거룩함을 이루며 2023년을 마무리하고 소망 가득한 2024년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명제로 데살로니가 형제 자매, 예몬교회 형제 자매들을 향하신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 더 최종 목표는 나와 있고 최종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항상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거. 이제 거기에 그 거룩함에 연이어서 또 주시는 하나님 뜻이 바로 5장, 살짝 5장 12절에서부터 사실은 22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첫째,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살전 5장 12절 13절은 1세기 데살로니가 예몬교회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 21세기
사동 예몬교회 형제 자매들이 자신들을 주 안에서 다스리며 권하는 중직들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 오늘 우리도 여기도 중직이 썼습니다마는 우리 직분으로 장로님과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다 중직에 해당됩니다. 아시죠? 그래서 보통 집사 여기 장로교에서는 장립 집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다 중직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장로님 박경식, 그리고 권사님 오영희, 오영숙, 전중랑, 장광수, 집사 민지훈 모두가 다 이 중직들입니다. 이 중직들은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맡기셨느냐, 그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역할이 뭐냐니까 예몬교회 다른 아시죠? 그 중직이 아직 이르지 못한 그런 성도들을 주 안에서 다스리며 또 권하는 그런 수고와 사랑을 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것을 알고 그러면 성도들은 그것을 우리 중직들이 왜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가 이것을 알고 귀히 여기며 서로 화목하는 것이 왜 당신이 뭔데 내한테 그런 얘기하냐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에게 권사님에게 이런 직분을 주셔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게. 그걸 믿음으로 받으면 어떻게요? 서로 화평하게 되는데 내가 니보다 나이도 많은데 네가 어린 네가 나한테 와 그러노 이렇게 하면서 서로 분쟁을 하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그게 안 서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12절 13절은 뭐냐? 성도들이 예몬교회 안에 세워진 중직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살전 5장 12절 13절 찾아서 함께 읽으며 알아봅시다. 살전 5장 12절 13절 함께 찾아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즉 성도들은 어떻게요? 교회에 중직들로 세운 자들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이 가르치고 권하며 또 훈계할 적에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서 서로 화목하라 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종인 저와 우리 중직자들이 먼저 수고와 사랑으로 예몬교회에 지체된 형제 자매들을 다스리며 권하도록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삶의 증거로 나타내고 또 형제 자매들도 자신들을 주 안에서 다스리며 권하는 중직들의 수고와 사랑을 알아주고 귀히 여기며 서로 화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아 알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의 증거로 나타내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교회가 뭐가 된다고요? 질서가 잡히고 체계가 세워지고 화목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 이어지는 오늘 말씀 5장 14절은 예몬교회 지체된 형제 자매들 가운데 게으른 자들이 있을 경우에 마음이 약한 자들이 있을 경우에 힘이 없는 자들 이들을 주 안에서 다스리며 권하도록 맡겨주신 중직자들이나 이들과 구별되는 다른 형제 자매들이 이들을 알게 될 때 우리 예몬교회 가운데 게으른 자들이 있습니까? 마음이 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힘이 없는 자들 있습니까? 이런 자들을 보게 되거든. 어떻게요? 중직자들이나 다른 성도들은 그들을 어떻게 대하라고요? 어떻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정언합니다. 게으른 자들, 여기서 게으른 자들을 잘못 실수하면 안 됩니다. 그냥 나태하라는 이런 뜻과 다릅니다. 이 게으른 자들은 뭐냐면은 이게 규모 없이 허랑방탕하며 무질서하게 말하고 행하는 자들. 이해됩니까? 규모가 말하면은
무질서하다는 거예요. 무질서. 게으른 자들은 원래 의미는 곧 규모 없이 허랑방탕하며 무질서하게 말하고 행하는 자들. 내가 말을 할 때가 있고 들을 때가 있고 아시죠? 이런 질서, 그 다음에 재정을 사용함에 있어서 규모가 있게 되는데 한 번에 다 써버리고는 일주일 내내 남한테 자꾸 손 벌리고 이런 일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규모 없이 허랑방탕한 거죠. 그리고 무질서하게 말하고 행하는 자들. 이것이 이런 자들을 만나거든, 이런 자들을 보거든 중직들과 성도들은 어떻게 대하라고요? 그들을 이들을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두라. 마음에 둔다는 것은 어떻게요? 신경을 좀 쓰는 거죠. 마음에 두고 저 친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이 게으름을 벗어버리고 어떻게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굳게 서야 될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을 두면은 결국 뭘 하게 될까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또 그가 어려울 때나 또 그런 거 할 때 그들을 손잡아서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다 외면한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그를 손잡아서 함께 주님 앞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거기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마음을. 그 게으른 자를 비난하지 말고 너 그래 살면 죽는다 이런 그 말하면은 경고조도 하지만 중요한 건 그를 내 마음에 품으라. 마음에 품으라.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아 아시고 질서 있게 말하고 행하도록 신경을 써서 훈계하고 권면하는 믿음의 의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게 게으른 자들을 향한 성도들이 해야 할 그런 뜻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약한 자들, 마음이 약하다는 것은 소심한 자들입니다. 소심한 자들. 이 소심한 자들은 격려하여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용사요 십자가의 정병으로 세워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아 아시고 그대로 실천하는 믿음의 의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소심한 자들은 군대에 가면은 소심해서 수류탄 던져가 훈련할 때 앞으로 던져야 되는데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수류탄 던지다 이 손이 풀려가지고 던졌는데 멀리 안 가고 어디요? 바로 앞에 떨어집니다. 바로 앞에. 그러다가 그래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진짜 수류탄이면 어떻게 될까요? 다 죽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던 교관 중에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수류탄을 자기 몸으로 덮어서 파편이 자기 몸에 다 박힌. 그렇게 해서 다른 장병들은 살려낸 사람이 강제구 소령인가 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 군사에 남아있는 아주 그거 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심한 자들을 격려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용사로 십자가의 정병으로 세워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아 아시고 그대로 실천하는 믿음의 의인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힘이 없다는 것은 무기력한 것을 말합니다. 이 무기력한 자들, 우리 옛몸교회도 가끔씩 이제 이렇게 홍익종 씨 이런 분들이 정말 무기력한 모습으로 교회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근데 또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그래서 그거는 아마 이렇게 얻기 위해서 오는 그래서 아는 건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거두려고 아마 열심히 또 이렇게 섬긴 분들이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배도 참석하고 이러다 보면 수선은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이런 힘이 없는 무기력한 자들, 이거는 지금 교회 안에서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중에 성도들 중에 무기력한 자들은 힘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저자 이렇게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세워주십시오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먼저 뭐 해야 될까요?
힘이 없어서 일어나지 못해요. 어떻게 될까요? 그를 마주서서 뒤에서 말고 마주서서 그를 세워주라. 마주서서 그를 세워주라. 이 마주서서 붙들어 주어 홀로 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아 아시고, 이게 영적인 겁니다. 육적인 것도 있지만 그대로 실천하는 믿음의 어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육체가 다인 듯 하지만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아시죠? 정말 무기력하게 됩니다. 그런 자들을 어떻게 마주 서서 이 사람아 하면서 같이 그를 홀로 서둘 수 있도록 세우는 자가 바로 그를 얻는 것. 이런 믿음의 어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러한 무지수한 자들, 소심한 자들, 무기력한 자들을 포함한 예몸 교회 내 모든 형제 자매를 향하여 오래 참는 것이, 오래 참아주는 것이, 인내하고, 그래도 때가, 하나님의 때가 올 거야. 그래도 오래 참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아 아시고 그대로 실천하여 오래 참는 순종의 자녀들, 믿음의 어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빨리빨리 안 된다고 골 때리네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인내로 그 일이 성취될 때까지 인내로 기도와 또 손을 보태는 저와 형제 자매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오늘 말씀 5장 15절은 예몸교회 형제 자매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포함한 누구에게든지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증언합니다. 예몸교회 속에 있을 뿐만 아니라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도 다 이 하나님의 뜻은 통한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너희들은 누구에게든지 악한 것으로 되돌려 주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악으로 무엇을 갚지 말라. 악한 것을 갚지 말고 선으로 무엇을 이기라. 악을 이기라. 이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아 아시고 그대로 실천하는 믿음의 어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는 것에, 그래서 며느리들이 때로는 믿지 않는 집에 시집을 가게 되면 어떻게요? 시어머니나 이런 분들이 이제 교회 가지 말라고 때로는 그런 박해를 하기도 한다 아닙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 시어머니를 악한 것으로 갚지 말라는 거죠. 욕이나 이런 걸로 갚지 말라는 거죠. 뭐 하라고요? 끝까지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믿음에 나올 수 있도록,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너희들은 예몸교회 내 형제 자매들을 대하든지 세상 사람 누구를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우리가 지금 나라 가운데 이걸 딱 보면은 뭘 알 수 있냐면은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면 선이 아니라도 어떻게요? 선이 아니라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선이 아니라도. 자기에게 한 자리 준다 하면 어떻게 해요? 무슨 짓이든지 하려고 하는 사람들로 대한민국이 넘치면 넘칠수록 나라는 뭐가 될까요? 이 배는 난파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집니다. 항상 선을 따라야 하는 것이,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한 도리이지만 내 가정, 회사,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세워가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선을 따르는, 곧 항상 선한 것을 추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아 아시고 그대로 실천하는
믿음의 의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나에게 악을 행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선으로 갚아주고 나에게 그만큼 고통이 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상황, 내게 아무리 큰 유익이 있다 하더라도 뭐 하라는 거죠? 그것이 선한 것이 아니면 과감하게 포기하고 큰 돈이 생길 수 있다고 악한 꼬임에 넘어가지 말라. 결국은 그걸로 말미암아서 죽습니다. 망합니다. 넷째, 오늘 말씀 5장 16절로 18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이 항상 기뻐하는 것. 무엇으로? 모든 상황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항상 기뻐할 이유가 있죠. 뭐가 있죠?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다는 거.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모든 상급이 하늘에 지금 예비되어 있다는 것.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기뻐할 것이 무항선. 그래서 항상 뭐하라? 기뻐하는 것. 그리고 우리들이 쉬지 말고 계속하여 기도하는 것. 결국은 뭐냐면 기도는 결국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뭡니까? 대화, 교통, 또 소통. 하나님과 대화가 잘려버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곧 내가 항상 기뻐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들이 범사라고 하는 것은 곧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하는 것. 감사하는 것. 왜 모든 일이 감사하느냐? 그것이 나를 시험하는 것이다. 또는 내게 선한 일이든 그 모든 것이 다 나를 어떻게 해요? 훈련하고 연단하는 하나님의 프로그램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감사함으로 어떻게 해요? 이기고 승리하라. 사기를 당했는 제가 말씀드렸죠. 개척교회 시작하려고 하다가 계약을 했다가 계약이 파기되면서 참 그게 했는데 그런데 그게 속을 생각하면 우라통이 터지는 일이었지만 그런데 제가 그걸 이거 하나님을 말씀대로 교회 안에서 일어난 성도들 사이에 일어난 일을 사회법정에 갖고 가지 말라 하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해버려서 그것 말하면 금액이 1,000만이나 되지만 그걸 포기해버렸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저분에게 뭔가 하실 일이 있는가 보다 하고 믿고 그대로 포기했을 때 오히려 그것이 저에게 말하면 분노를 일으키기보다는 이게 하나님의 시험이었구나. 그걸 시험을 통과했다 하는 것을 확신시켜 줄 때 그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부지 중에 어떻게요?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하는 것이 믿음의 의인들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루어가야 할 그런 아름다운 명령 말하면 규례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계속하여 기도하고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하는 믿음의 의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루도록 권능을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일까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힘으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 더러운 지체에게는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더러운 지체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이 이어지는 5장 19절로 22절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 또 오늘 주신 말씀에 대한 하나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요구되는 행동 강령입니다.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되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요 소멸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불이 켜져 있잖아요. 호롱불 켜져 있는데 그걸 딱 꺼버리는 겁니다. 이게 소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에 아시죠? 성령이 각 사람 위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게 하나씩 있잖아요. 근데 이 성령의 불이 꺼진다는 것은 성령이 거기를 그 사람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받았다가 성령이 떠나가려 버리면은 그 사람에게서 성령을 받았을 때 방언도 일으키고 예언도 하고 온갖 귀한 역사를 일으켰지만 그러나 성령이 떠나가 버리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자가 되고 말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성령을 소멸하지 않도록 뭐를 유지해야 됩니까? 성령은 더러운 자에게 함께 할 수 없다고 그러죠. 그러면 항상 거룩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 예언이라고 하는 게 주님께서 지금 가장 중요한 예언이 뭡니까? 다시 오심, 재림에 대한 이 예언. 성취되지 않고 있는 건 그게 거의 유일합니다. 이 예언을 멸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마치 항상 선을 추적하듯이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 선한 것을 취하라. 선한 것. 그 다음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무리 적은 악이라도 이게 조금씩 오염되기 시작하면 결국은 큰 암덩어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행동 강령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깨달아 하시고 성령을 불처럼 끄지 않도록 예언을 하찮게 여기지 않도록 모든 것을 시험하여 보고 좋은 것을 굳게 계속하도록 선한 것을 그리고 악독한 모양의 모든 것으로부터 멀어지는 믿음의 의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